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그 다음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에 우리가 아주 존귀한 구원을 이룰 때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 참 마음에 언짢게 여겨지는가 하면은 이 말세지 말은 미혹이 많고 환란이 심해갖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없다. 그래갖고 세상에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하는 세상에 그러니까 자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가 없다는 거로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그 신앙 현재 생활에 대한 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제일 듣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때가 미혹이 많고 환란이 심할수록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깨끗한 구원, 더 존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도 보십시오. 노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오전 예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대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고 보이는 사람, 거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알고 또 인간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또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인간들의 그 명예 또 무슨 돈, 그 지위, 권세 뭐 이런 면 보이는 그걸 치중해서 사는 시대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하니까 그 조롱을 세상 사람도 조롱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을 위주로 믿는 사람들도 조롱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94장 배경의 목사님 찬송가 시작에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줄 제가 더 밖에서 내가 이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는가 보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한 걸 이해도 안 되지만 도리어 그것들을 저게 믿는 사람이다. 어떨 때는 그런 면을 또 인정해 주는 면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자기들 세계 이해는 안 되지만 저렇게 믿는 거다. 그게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인본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믿는 게 옳다고 보이는 면을 갖고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참 믿음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믿는 걸 보고 조롱을 합니다. 도리어 저거 말 쉽게 광신자니 또 뭐 세뇌당했느니 또 세상을 모르느니 뭐 온갖 말로 조롱을 합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기독교 안티들이 기독교 인 가운데 좀 삐뚤어져 나간 사람들이 기독교 안티를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안티를 안 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을 보고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제 말에 다수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때인데, 그렇지만 그때도 숫자가 적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나홀로 구원 이룬다, 그건 아니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시대가 그렇게 안 될 때는 고독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만나면 초대교회가 막 그 핍박 가운데 부흥하는 것이 그런 시대도 있고, 또 종교교회 때도 보면은 그때 그 뒤 한 100년 후에 많이 이제 전도가 되죠. 종교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어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어떨 때는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나 하나 남는다고 또 뭐 소수가 남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소수가 남아도 나 하나 남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뭐 대구 미가엘이 일어나서 내 민족을 호위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시편 뭐 91편 같은 데 보면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엎드려 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세 환란이 클 때 그 환경 탓하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현실이고, 모든 현실은 내 영육 구원에 가장 유익한 현실이다. 또 사실 그게 알고 보면 더 감사할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환란은 더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심해진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이 존귀한 구원을 이루려면 그만큼 바깥의 환란도 심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를 감당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더 내가 거기서 더 구별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가까워가고 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보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환란이 심해지는 때 그럼 어떻게 내 개인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건가 한번 과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가 93장 찬송 제가 3절을 자주 생각한다 했잖아요. 93장 알죠? 시작이 뭐가 돼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근데 부름받아 나서니 맨 3절이 뭐냐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목회 때도 생각해 봤지만, 특별히 이제 이 3분께 이제 공회에서 개척 임무를 받아갖고 왔잖아요. 이제 개척교회로 해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보낸 거예요, 이쪽에.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내가 개인 구원이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래 생각할 때, 그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참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옛날 목적, 예정, 구속의 그 은혜가 너무 깨달아 보니 크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성경을 이래 보니까 성경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거를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느 정도냐? 그분 나에 위해서 하늘의 종기, 권세, 영광 다 내놓으시고 가난해지고 낮아지시고 또 자기 생명 다 내놓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자 영원히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뭐야? 빚진 자라. 주님께 그 구원의 은혜의 빚을 진 것을 갚는 데 있어서는 이 맡긴 형제들에게 자기 생명을 다 해가지고 해야 빚을 겨우 갚은 것 같이 갚지도 못하지만 그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충성해도 빚을 못 갚은 거기 때문에 무슨 자로 사는 빚진감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빚진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그 충성된 종은 뭐 밭 갈고 양 치고 와서 그 말은 복음 일을 하고 회개운동인데 그걸 밭 가는 게 회개운동이고 양치기 복음운동이거든요. 그걸 다 하고 왔지만 대우받으려 생각하지 않고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 하시는 일 다 수종 들고 그러고 나서도 칭찬받을 생각 안 하고 나는 너무나 큰 값에 팔린 주의 그 피로 값주고 산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하고 해도 그 당연히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해도 너무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위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또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나 위해서 인생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랑 희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종이?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도 알아요. 기독교에서는 제일 그 도리의 중심이 사랑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도 기독교 말하면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그 사람도 어디서 듣고 그러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하나님이신 성자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가지고 그죠?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되시기까지 이렇게 한 그 사랑은 뭐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큰 희생이란 말입니다. 개를 위해서 한 희생이라고 하면 그거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거를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배움과 이런 현실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건데 그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모든 동인에 그래서 환란 이 말세 이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죽는 날까지 내게 대해서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배우고 또 현실을 통해 갖고 또 그거를 체험해서 또 깨달아가고 근데 그게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줘서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셔야 그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복음을 받을 때부터 또 그 복음을 바로 사랑에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내게 주셔야지 또 내가 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참 이 지혜 있다는 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시고 또 그 앞에 내가 아들 되고 중생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목적 안에서 예택하신 그것 따라 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목적에서 내가 예택됐나? 그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는데, 원인이. 또 그런 내게 말세 같은 여러 복음이 있는데도, 인본의 복음도 있고 신본의 복음도 있는데, 그런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에게는 특별히 연단의 그 시험과 환난을 줘서 더 그걸 실제로 깨닫고 더 그걸 통해서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또 역사를 또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고, 또 그걸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은혜를 또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소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저부터 또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또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가 설교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 내가 겪은 이거를 또 이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지. 내가 이거 뭐 여러분들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같은 이러한 영감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그래, 요번에 그 서북교에서 오신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변화와 영감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동안 집회 때마다 그런 지식적으로만 책임지려 갖고 끝냈는데, 이번에 집회 때 이런 직접적인 이런 성령과 변화의 은혜를 받으니까 본교에 돌아가서도 그 목사님 말씀이 더 영감적인 그 은혜가 남아 있으니까 더 새롭게 들리고 더 은혜가 된대요. 자기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설교할 때 저 함께 하신 그 영감 여러분들 같이 하면은 어떤 말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이치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이치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그거 지식으로만 받으면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지식으로만 받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남은 정죄만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근데 일단은 그 지식으로만 받는 건 이치라도 깨달아야 돼. 그 안에 성령과 능력이 함께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것이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이 환란을 생각하니까 이 환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세의 환란이 복인데,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한마디 예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대속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앙의 동인이 되는 게 이게 말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알아도 안 되고, 말씀을 알아도 안 돼. 설교를 들어도 안 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소원도 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면 말씀도 성경 읽고 난 깨달음도 달라지고 거기서 일어난 능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아직까지 이치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르고 성령과 능력을 받아보고 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배경의 목사님이 마지막 그분의 집회로서 마지막 집회 있잖아요. 조향자 무슨 본문 어디에 했어요? 집회로서 마지막 본문. 저 김영희 목사님 마지막 본문 어디예요? 예? 요한계시 7개지.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잖아. 에베소 교회, 여기 이제 그동안 우리 그때 아마
설교를 읽어보고 요점도 정리해보라 했기 때문에 김정일 집사님도 아마 알 거다, 이제. 그때. 김정일 집사님, 그럼 에베소 교회의 제일 핵심적인 깨달음은 뭐예요? 예? 그 맞아.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줘가지고. 예.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89년이죠. 89년 8월 마지막 그 집회, 에베소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뒀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맞죠? 순서적으로. 제일 첫 번째 어떤 깨달음이냐. 에베소 교회가 앞에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 뭐냐면은 바로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했지만 나중에 책망을 하면서 뭐냐면 그 행위를 하게 만든 훌륭한 행위에 칭찬해 줬습니다. 근데 훌륭한 신앙 행위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깨닫고 감동이 된 그 힘으로 그 8가지인가 7가지 그 훌륭한 행위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위만 칭찬하다 보니까 그 능력은 없고 행위만 남았고 나중에 그 행위만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냐면 말세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처음 사랑을 깨달아서 그 감동과 그 변화, 그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말세 환란을 구별하고 감당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는 처음 사랑. 근데 시작은 처음 사랑을 받아갖고 했는데 사람이 이상한 게 참 사람이라는 그렇더라고요. 그 신앙행위를 해갖고 아주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칭찬받는 그 행위에 주려고 그 행위를 하도록 주신 그 은혜인 하나님의 사활대 속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잊어버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예? 예.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좀 많이 여러분들 새겨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의 처음 사랑에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면요, 신앙생활이 어떤 이런 환란, 말씀대로 사는 1호에게 1의 순종의 생활이 바깥에 보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에서 하는 거는 힘들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위해서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영옥 씨, 우리 은유 밥도 해주고 업어도 주고 뭐 하는 거 힘들어요? 좋아서요? 예?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그 사랑을 갖고 하니까 아마 계모 같으면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이 사랑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일을 힘든 양육의 일을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가지고 안 하면 그래서 계모들이 못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보니까 뭐 잘해보고 싶어도 그게 본능적으로 그 정도까지 마음이 가서 안 되니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 사랑의 정이 안 가니까 받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계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진정한 우선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더 못한 게, 부모가 자식의 정상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힘이 들지만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 못해줘서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하면 주님께 대해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다가 세상과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세상 손해도 보고 하지만 그분의 내게 대한 대속의 사랑을 만약에 아는 대로 알고 깨닫는다면은 그게 뭐냐면 그거 당연히 여기고 또 부족하고 얼마 더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더 주님께 할 수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자가 돼서 공로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아까
그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다만 하야 할 것을 뭐 한 것밖에 없고 또 뭐요? 무익한 종이다. 또 바울 사도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그래서 내가 다 뭐 어떤 자예요? 빚진 자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내가 개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누가 볼 때 힘은 많이 들어가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쓰여진 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말세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에 제일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이 대속의 그 깨달음과 감동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인한 그 빚진감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거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이 되면 다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얼마 안 가면은 사람이 그 칭찬받고 나면 그 행위만 하려고 애를 쓰고 그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자꾸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부추기 갖고 어떻게 하죠? 공로를 자꾸 이렇게 인간 공로를 앞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인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력한 목회자가 돼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자기 공로를 부각시키고 만들고 나중엔 그렇게 자기가 일하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깨달음, 감동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면은 굉장히 많은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면은 또 그래서 저는 우리 총공에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 변무사님도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저도 전 건방지게 변무사님한테 이런 얘기 해봤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변무사님이 이랬어요. 나도 좀 내 개인권을 위해서는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로 계속 있기를 바랐다. 목사 안수 안 받고 그냥 그단 조사죠. 조사로 있기를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좀 당돌하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왜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내가 이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내가 이 복음이 그냥 전도사를 쓰니까 사람들이 간판을 크게 여기고 하니까 이 복음이 너무 가려져 가지고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래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뭐 목사다 전도사다 이 간판 기준이 아니고 또 교인들이 10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이런 나타나 이런 걸 갖고 뭐든지 평가를 하니까 우리 교회 공회 목사님들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로서 이렇게 내가 진실한 목회를 해야 되냐 이것보다도 기회만 있으면 큰 교회 가려는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저 사람 저렇다 하는 걸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면 교인들은 이상하게 큰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이 더 신령하고 실력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그래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는 참 허무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걸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면을 잘 가지고 자기도 구별하고 또 자기가 따라가는 종들에도 구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북계 이제 뭐 그런 면이 있으면은 이제 목사님도 어떻게 백목사님도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 그래 그분의 복음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든 이제 주님의 이 사흘의 대 속에 이 사랑에 내가 깨달아서 감동돼 가지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 돼야 된다는 교면을 갖고 일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는 안 보고 백무사님이라는 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했던 바깥에 나타난 어떤 외부적인 그 복음의 일, 이런 걸 보고 그분을 크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순교위에 이렇게 하니까 같은 걸 두고도 그 인터뷰를 했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거는 예수님의 사활의 속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랬다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은 그분이 굉장히 권위 있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또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똑같은 걸 두고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기독교의 진짜 권위는 뭐냐니까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나도 그분과 같이 이렇게 멸시선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존경과 모든 주님 홀로 받으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면서 희생할 때 얻어지는 그 권위가 권위지, 일반적인 세상적 그런 정치적으로 뭐 어떤 그 홍보적으로 일로 가지는 그런 권위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올바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고 받으신 그런 사랑과 권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이 내민족을 호위하는 대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제 이걸 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말세 환란은 말세 뒷말이 갈수록 더 환란이 더 깊고 세밀해지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 오실 때일수록 그 구원의 깨끗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정도는 그럴수록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더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란을 다 받아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면서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 저절로 누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선후천에 뭐가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떻든지 이런 미혹의 환란과 핍박의 환란을 다 승리해가면서 이루는 구원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는 알고, 근데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되게 어렵죠. 아까 안 그래도 여기 선교 갔던 강병로 집사님이 가면서 저보고 목사님 설교할 때 환란을 많이 받고 큰 구원을 더 이루는 그게 좋냐 이런 물어볼 때 난 환란이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환란은 더 이상 환란 받기 싫었어요 속으로 그러더라고, 자기는 보니까. 근데 뭐 알게 모르든 하여튼 그래 내가 환란이 심해도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하여튼 환란은 인간으로는 자신이 없지만 내가 가면 하나님이 붙들고 해주시겠지 하고, 그래도 그걸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겠다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어떤 사람은 난 못하겠습니다 사람도 있고, 김창수 씨가 좀 더 키워갖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아마 아무리 어려워도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한 번밖에 없다는 그 말을 내가 자주 듣고 있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것도 내 혼자 같으면 안 돼.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게 좋지요. 저는 그 공부도 보니까,
공부를 하는 애들 보면은 진짜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우리 학예미도 원래 공부를 중학교 때 열심히 오다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했던 하는 애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야, 그런데 야, 학예미가 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네. 저 보니까 이렇게 들 정도 하긴 하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딸도 이래 보니까 큰 딸이 있을 때 큰 딸하고 그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애가 있는데 걔는 그 서울 법대 간 여자인데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냐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냄새가 나서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공부만 붙어 있고 가꾸질 않는 거야. 공부한다고. 그렇게까지 해갖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보니까. 또 뭐 고시에 그 우리 딸 같은 그 대학교도 먼저 합격한 그 친구 우리 교도 몇 분 왔네. 그래도 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도 뭐가 되는 게 많아요. 뭐 쉽게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뭐를 그렇다 해도. 제 말은 오늘 우리가 잠깐 보이는 것들도 그렇게 해갖고 전부 다 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영원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 그런 어려움이 온다. 근데 나 혼자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같이 하겠다 했습니까? 저는 같이 하겠다 했잖아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믿음이 어릴 때는 나 혼자라는 이 생각 때문에 힘들어했지. 갈수록 그게 내 혼자 하면 다 넘어지거든. 꼭 주님이 함께 하는 요거를 붙잡고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한, 넘어졌지만 나중에 다 일어서는 거야. 이게 신앙에는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지만 일어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넘어져 봐야 내 힘으로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넘어져 보니까 이제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이라니까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 함께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시편 91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펴보세요. 시편 91편. 자, 다 찾았죠. 91편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 4절. 우리 찬송가 여번 145장 찬송 그 날개 찬송에 나오잖아요. 4절 시작.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필요한 젖이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다음 넘겨보면은 14절 15절 유명한 성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 시편에 23편 우리 다윗의 시편에 보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스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 저도 찬송가 98장 찬송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나면 슬프고 또 외라 정첩이다. 이 찬송가 할 때 왜 그러냐면 자 어릴 때 아직 연습이 안 되니까 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어느새 금방 잊어버리고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점점 서글프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얼른 그래 빨리 주님께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가면은 이제 서글프지 않아요. 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갈수록 서글프고 힘든 거예요, 그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상하게 연습이 안 될 때는 나 혼자 믿음 생활 아니야. 근데 그래갖고 나 혼자 해갖고 조금 되면 엄청 교만해져. 또 보면은. 그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 분명히 그게 함께 하는 요 연습이 힘들지만 하고 나면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시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일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든든합니다. 뭐든지. 왜? 내 인생이 모르는 건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내가 믿고 인도해 주시 든든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세 신앙생활에 보면은 여기 이 미가엘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해 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나중에 또 와서 같이 하겠다 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에도 26절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또 같이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 말라고 또 뭡니까 놀라지 말라고 또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세가 되면은 환란이 심해지는 거 맞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환란이 심해지면 긴밀히 겁을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럴수록 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환란이 심해진다, 더 깊어진다. 근데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할 거다. 이렇게 믿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뭐라고요? 환란이 심해지고 더 깊어지고 해서 더 존귀한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환란이 심해지고 깊어지는데 겁을 내는 수가 있지.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긴 되는데 얼른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여기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이 구원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배우는 이 구원이니까 받은 은혜를 아는 구원을 배우는 구원이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전에 겉사람 후패하지 우리 속은 날래스럽다 하는 말씀같이 그것도 연결되는 거야. 겉에 이거 시간이 깨지고 없어지지만 그 없어지는 시간, 힘이 그런 것들이 도리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로 바뀌어가는 이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낙심하지 않지. 늙어도 낙심하지 않죠. 그렇죠?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 못 벌 수도 있어. 또 어떨 때는 더 낮아질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진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로 바뀐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함께 하는 걸 배우고 하나 되는 걸 배우지. 그것부터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뭐예요?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환란이 심해도 말세가 사람들 보면 말세 환란이 심하고 더 깊어진다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으로서 함께하는 역사가 모든 은혜 역사가 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죄악이 더한 곳에 뭐도 더하대요? 은혜도 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겁을 내지 말고 이럴수록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자, 조항제님 외워주세요. 이사야 41장 8절.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게 외우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김세영 이사님 아까 중간반 설교 때 어정어정 외워놓으면 아무 힘도 안 된다. 무슨 말씀이지? 그 힘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외워야 그게 어떻게 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또 시편 23편 같이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 두려 죽게 나와 함께하심이라. 외워지고 이래 해야 그 힘이 나죠. 찬송가도 확실히 은혜된 상가는 한 절이라도 외워야 힘이 되지. 우리 누구라고 이름 안 하는데 내보고 목사님 그 찬송이 참 은혜가 돼요. 그래. 그래서 탁 틀어놓고 듣는데
그래, 은혜가 되고 좋다. 그럼 가사를 외워보세요. 이래 하니까 앞줄 몇 개만 따가고 그 다음 몰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 들을 때만 은혜가 되지. 가사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에 무슨 힘이 되겠어. 어? 무슨 힘이 되겠어, 그게. 외워야 되지. 그래서 제가 찬송가도 내가 은혜 있게 여기는 건 한 절이라도 외우라는 거야. 한 절이라도 외우라는 거지. 그래, 이제 저는 옛날 어릴 때는 그래 외워가지고 외웠는데 요즘 애들 주일학교 보니까 생각이 몇 장 몇 절을 잘 안 해놨어. 이제 여기 해놨는데 근데 그 후에 이제 몇 장 몇 절을 이제 자꾸 찾아서 외우게 되는데 우리 그 주원이랑 외우는 거 보면 잘 외워요. 근데 몇 장 몇 절이 하면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게 성경 어디 있다 또 이게 있어야 또 힘이 또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백예기 목사님 설교를 해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해 갖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봐야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안 보면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선 보이지 않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세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신령한 그 은혜 세계로 들어가야 또 그게 뭐 진짜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말세 종교한구리는 직장생활도 하고 모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주신 현실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공부하는 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정말로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쉬운 게 없으니까 아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그래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의 그 표적의 역사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역사 있을 거라고 이런 믿고 나가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대로 공부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대로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다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과 표적 역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예. 뭐 제가 일단 저대로 내가 한 목회 준비해본다.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술 안 먹으면 안 된다. 거짓말 안 하면 안 된다. 또 주의를 잘 지키면 못한다. 또 뭐 이런 몇 가지 사람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 왜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보면 해보자. 백예기 목사님 내보고 하는 말이 야 한번 나가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에서 유를 한번 이루어봐라 하나님. 그래서 그래 눈으로 보이는 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제일 큰 자본이고 하나님 같이 하는 게 제일 큰 자본인 거예요. 그것대로 해보니까 조그만 성공이라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려고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학생 때부터 공부도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표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 사업하는 사람 사업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서 해보시고 직장대로 해보라고요. 근데 자꾸 안 된다고 미리 하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상의 환란이 심하고 클수록 지하게 더한 것은 은혜도 더한 것 같이 미가엘의 그 민족을 호위하는 미군 대군 미가엘의 그 도움이 같이 있고 또 거기다가 아까 성령이 함께 하고 또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니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12장 1절 하반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본 구원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건설 구원도 오늘 내가 그때마다 대속을 뻗지 않고 살면 그 건설 구원은 이루어지는 건데 건설 구원이 이룬다는 거는 뭐냐면 이미 기본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다 깨달아가는 거죠. 바로 건설 구원. 그 하나님이 내 거로 만들어 놓은 그걸 내가 다 기회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 기회마다 놓치지 않고 다 받으니까 그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 구원이죠. 자, 부모가 준비된 걸 다 자기가 믿고 받고
쓰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못 쓰니까 내 거 안 되는 거가 똑같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든든히 믿어보란 말입니다. 일단 믿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자는 자, 믿음의 잠을 자는 자란 말이에요. 이 많은 믿음의 잠을 자는 자 중에 하나님 은혜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으로 부해주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계속 믿음의 잠만 자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그 자는 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그런 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니까 환란이 심해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미혹도 많아지니까 자꾸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믿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자는 자 중에 껴갖고 영성을 얻는 자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지만 기본권만 얻고 부끄러움을 잃고 가는 그런 자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이거 경험을, 주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계속 해보고, 그걸 자꾸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을 미루고 타협 없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는 정말로 살아보면 정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안 살아보면 그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옳은 대로 돌아간 게 전도도 말하지만은 내가 오늘 한번께 신앙생활하고 과정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걸 보고 저게 옳게 바로 믿는 거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그걸 통해서 오는 대로 사람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라.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인생의 그 참 길이 다르구나. 그걸 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살아서 보여주면 그게 뭐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예요? 별과 같이 빛난다. 저는 그래갖고 여기 우리 동생도 있지만 내 가정 교회에 대해서 이 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래 살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서도 세상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 믿으면서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면서도 세상 생활을 다 하고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세상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다음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급을 포옹하라. 많은 사람의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지식이다. 이 시기에 대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지식 폭탄으로 우리가 귀, 눈이 막 엄청 얻어맞고 있습니다. 예? 들리는 눈만 뜨면 귀에 눈으로 뭐로 세상 나를 살리는 죽이는 지식으로 막 가득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이 있게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졌으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참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제가 이 설교하는 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김시영 기사님 집에 가서 책임질 안 하고 이래 하면은 그 시간에 무슨 엉뚱한 짓을 다 한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이 시간에 예배 안 오면 이정수 씨는 뭐 하겠을게? 뭐 할까요? TV 볼까요? 우리 이홍여 선생님 만약에 이 시간 예배 안 보면 뭐 할까요? 잠잘까요? 친구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지식폭탄 TV라든지 이런 미디어 매체가 엄청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말세에 지식이 다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왕래가 더한다. 요즘 얼마나 빨라요.
놀러 가는 것도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서울에 몇 년 살 때 보면 여름철에 그 해수욕 안 가고 뚝섬 있잖아요. 뚝섬, 제가 서울 그 은평구 살 때인데 뚝섬 가서 해수욕 비슷하게 했는데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 바람에. 왕래가 너무 바빠. 그 바람에 뭐가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 환란도 쓸데없는 환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 돈 벌어야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돈 버는데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믿음 생활 못하고 또 눈으로 보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놓으니까 옛날에는 집안에 물건이 없는데 요즘은 물건을 버리기가 바빠. 저부터 그래요. 우리 집사 막 먹는 거 있잖아요. 냉장고 이런 거 다 없앨 때까지 안 사기로 하는데도 또 차고 또 뭐 은혜가 뭘 갖고 오지 마라 이제 없다 하고 또 요즘 세대는 하여튼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데 사람이 안목의 정리 뭐니까 자꾸 그게 필요한가 봐요. 그것 때문에 더 바빠지고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왕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지식이 다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런 미혹의 환란을 승리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줄 거라고 믿고 오늘 예배도 참석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말씀대로 또 이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거 다 하나님이 감당해 준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이 마귀라는 놈이 미혹도 하지만 미리 겁을 줘가지고도 또 못하게 하는 신앙생활 할 때도 뭐냐면 마귀한테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누가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좋은 거, 겁을 안 먹는 사람이 뭐 갖고 오죠? 세상에 좋은 거 갖고 와서 또 미혹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 믿고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더 좋아요. 땅에 그거 지나보면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돌아보는 가치는 우리 보이지 않는 이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환란이 오는 것도 어떨 때 보면 그거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정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참 영원한 거라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환란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겠죠? 뭐라고요? 환란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도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치를 자꾸 가치관을 바꿔주게 만드는 것 때문에 환란이 와요. 그래 환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은 무조건 싫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좋다. 오늘 내게 맞춰서 준다. 하여튼 나한테 맞춰서 줬지 안 될 것 오는 게 없다. 이렇게 배우는 게 이번 현실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통솔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